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동일하게 엘리사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람 사람이죠. 아람 왕이 8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러 번 싸운 것 같아요. 여러 번 싸우는데 이제 신복도를 불러다가 의논하죠. 우리가 늘 싸울 때마다 그들이 우리가 가는 목마다 그들이 숨어 있어서 우리가 늘 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가면 꼭 아는 것처럼 거기 갈 때마다 우리가 당했다. 그래서 그 얘기가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단어를 우리가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영적으로 풀지 말고 통찰력으로 풀어야 돼요. 통찰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보다도 뭐라 그럴까? 트렌드라 그러죠.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들리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전체를 본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코끼리 다리를 본 사람과 벽인의 그런 사람과 코끼리를 본 사람은 다르다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넓게 보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다 하기 전에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과 어때요? 누군가가 내가 보는 것보다 전체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주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엘리사고 아람 사람들은 자기가 전술을 하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르죠. 전체를 보는 것과 부분을 보는 것은 다르죠. 여기 보면 이제 아람 왕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늘 절박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왜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전략을 이렇게 세워서 가면 꼭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 할 때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의논하는 자리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중에 왕은 그러죠.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는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실력이냐 영화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실력이냐. 그러니까 노력으로 이길래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래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현실을 보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현실적인 것을 내 실력으로나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실력과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으로 풀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안을 길려라. 다시 말하면 내 실력으로 무엇인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풀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너무 집착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늘 풀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일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다르고
내 힘과 하나님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꼭 풀어야만 내가 모든 것을 푼 것처럼 그렇게 몸이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 내 생각이 먼저 가는 것은 집착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흐름을 보고 해야지. 예, 너 전체를 봐야 돼. 예, 우리 어제 뭐 우루과이하고 축구를 했는데 저는 결론만 봤어요. 안 보고. 거기는 어때요? 선수가 자기만 보면은 안 돼요. 그 게임 흐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통찰력이다 그러죠.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게임 메이커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경기를 운영하겠잖아요. 이 다양한 데로 공을 배급하고. 그런데 자기만 본 사람은 단독들이 보내버려요. 이제 이런 게 팀워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잘 차는데 게임은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오직 1인자 엘리사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도 아는 엘리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 두면은 좋죠. 이제 우리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 가정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어디 공동체라든가 뭐 교회라든가 전체를 딱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가 복이 될 수 있어요. 엘리사 같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아랍은 강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지는 것은 아랍은 뭐요? 힘도 있고 군사력도 전략도 있고 무기도 있어요. 근데 늘 져요. 진 이유가 우리가 전략을 세고 전술을 세우면 그들은 한 소유다. 이게 늘 우리가 당한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식 있는 사람과 지식 없는 사람의 차이. 이게 어리석은 사람, 답답한 사람 100명 보듬도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 상황을 어떻게 이길까 질까는 아람 군대예요. 상황.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이 상황을 이기려고 전술과 전략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은요.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있어. 상황을 이기려고 거기다가 군사력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막 돈 투자하고 많이 하잖아요.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 물줄기를 바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존일 시켜버리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했던 것들 다른 사람한테 몽땅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런 것을 이용한 거예요. 오히려 작은 것을 가지고도 물줄기를 우리에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엘리사는 말한 거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람에 쳐들어왔다는 전략 이런 것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예,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게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아침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더니 그날 그런 생각대로 이루어져서 그리고는 이거 아닌데 내 생각 욕심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 자, 이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다른 생각을 했으면 다르게 일어났을 텐데. 늘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해요. 그리고는 이것을 보고는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매일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나 교회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돼. 그래서 요즘 내가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합니다. 이것을 느껴요.
정말 우리가 실감하게 느끼려면 창조주를 봐야 돼요. 해가 뜬 것을 봐야 돼. 그리고 그 해가 지는 것도 봐야 돼.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나무에 지금 단풍이 다 떨어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봄이 보면 싹이 나면 누가 싹을 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늘 내 안에 들어가게 돼. 이런 하나님의 세계. 교회 이전을 여기 왔죠? 그런데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장소를 우리에게 보였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장소를 우리에게 준 것은. 그럼 여기에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이곳에 계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만나기를 원합니다. 뭐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이 상황의 허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이곳에 4월달에 이쪽으로 이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필요한 거, 성도들의 가정이 필요한 것을 교회를 통해서 다 공급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풀 것을 교회의 힘으로 풀게 하시고, 그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를 늘 마음에 새겨야만 기도가 돼. 그 누구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맞춰서 기도가 돼. 근데 이것이 안 되죠. 그러면은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아람처럼 전술과 전략하고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상황을 다스리는 보듬도 상황을 이기려고 내가 할 때가 많아. 오늘 본문에 아람 왕은 그러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우리가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이스라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다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람은 모르죠. 그래서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자, 운동을 할 때 누가 잘한다면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죠. 그럼 사람이 지칠 수가 있어. 뭘 잡으려고 하냐면 게임 플레이죠. 전술을 바꿔줘야 돼. 이게 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하지 말고 관점이 바꿔줘야 돼. 그 일을 보듬더 그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자. 이 전술을 바꿔야 된다고. 그 사람 잡아갖고 뭐 할 거예요? 그 일 잡아갖고 뭐 할 거예요? 그 일과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전체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착했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붙었어요. 달라요. 사람을 어떻게 엘리사를 어떻게 잡을까? 그 엘리사를 잡아야만 전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자 어디 상대방이 뭐 거래처라든가 우리 그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딱 하나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자 보세요. 무릎 꿇고 엎드려야만 낮아지죠. 그런데 뭐가 와? 은혜가 와. 그런데 내가 전략을 쓰면은 어때요? 내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안 돼. 항상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이겨라. 자 여기서 하나만 볼게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인데 일보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엘리사는 누구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묵상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람 왕의
시선과 엘리사의 시선은 달랐어요. 아람만의 시선은 어때요? 저놈 잡으라 그러죠. 엘리사 잡으라 그러죠. 예, 전쟁 이기려고. 근데 엘리사는 누구요? 시선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우주를 움직이시고 이 전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는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라. 엘리사는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는 도다리가 지금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죠? 아람 군대가 확 돌고 있어. 근데 영안을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야 빨리 어디 전략을 세우고 군세를 세우고 하면 군대를 모아봐라.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고 그의 눈을 열어줘요. 시선을 바꿔줘. 이게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가정에서나 모든 생활할 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게하시처럼 이렇게 현실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때요? 창조주를 봐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손을 봐라. 늘 그 시선을 말씀으로 던져주거든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는 나병 환자를 했죠. 그 말씀을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 봐라 그래. 너도 고침 받으라가 아니라 고치신 하나님을 봐라. 항상.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상황을 이기려고 한 번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내리막길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봐라. 우린 추운 계절도 올 수 있어요. 따뜻한 계절도 올 수 있고요. 근데 추운 계절이라고 벌벌 떨지 말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신다. 따뜻한 계절이라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 신앙을 살아계신 내 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표현을 해라. 죽은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고 무엇을 이기려고 하는 표현하지 말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함께 한다고 표현해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자, 권사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없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을 표현해요. 걱정이 오면 걱정을 표현하고 많이 일이 많으면 일 많다고 표현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고 우리 몸에서 그래요. 근데 빨리 그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있다고 말해라. 죽은 것을 뭐 여러 가지 일이 뭉치고 안 움직이고 잘된 것을 말해라. 이 표현이요. 잘 내리막길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된 게 있으면 잘된 것을 표현하십시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잘되고 있어. 내리막길이야. 그것 보듬도 살아있는 것을 표현해요. 이게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표현해야 되죠. 그것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표현한 거예요. 안 해준 것을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늘 표현해라.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해라. 우리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표현해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표현해라. 오늘 또 분명하게 1%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표현해라. 내 마음에 말씀이 하나라도 그냥 믿어지는 표현을 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다. 언제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나 복잡한 일이나 일이 많아졌을 때나 고민이 있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해라. 그분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 이거인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세요.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멈춰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신다. 그리고 손이 마비되는데 손이 풀어진 것처럼 말해라. 손을 사용하지 않는데 내 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해라.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딱 갇혀 있어요. 감옥에는요, 죄수도 있고 바울과 실라가 간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표현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그렇게 보세요. 다 우리는 감옥에서 꼼짝 못하고 잠잠해 있고 쉼도 못 쉬고 소리 내면 안 돼요. 손도 다 갇혀서.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대 배워. 보세요. 내가 사방에 갇혔다고요? 갇혔다고 갇힌 것을 보지 말고 갇힌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울과 실라가 표현한 거예요. 표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로 가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과 늘 표현하고 같이 해야 돼. 그래야만 또 내가 이 생각했네. 화가 나면은 아이들에게 그냥 한바탕 하죠.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훅 나왔어요. 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줄여본 거예요. 그전에 목사 훈련할 때 보면 오늘 목사님 오늘 내가 사람 한 사람 살리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가끔 이제 농담하는데 화낼 일은 화를 안 내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몸이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씩 줄여가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 바울과 실라가 우리 숨 막히잖아요. 이제 죽었는데 언제 나갈까 이거 아니라 언제 나갈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거예요.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 듣고 나누라 그럴 때 하나님을 나누라는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잘 성도들이 아직 이해를 못한 분들이 있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내 스토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속에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그거예요. 예, 표현해야만 하나님이 오거든요.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을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야 하나님이 너 해준 건 뭐 있어? 오늘 하나님 도와줬다고 생각은 뭐 있어? 이런 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살아있는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살아있는 표현을 한 사람 누구요? 엘리사요. 다 상황 얘기를 해요. 자, 엘리사가 어디 있다고요? 도단에 있다 그런 게 저놈 잡으라 그래요. 어떤 문제가 그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요. 어디 가니까 거기는 조심하십시오. 누구 표현하다가요? 하나님 표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느낍니다. 묵상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느낍니다. 늘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대에 말했지만 내 생활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해도 되는데 했다고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구나라는 거. 그래서 관점이 달랐지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절대 안 보여요. 훈련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여기 목사님 배우는 사람들 보면 뭐가 안 바꿔지면 시선이 안 돌아가. 이것은 사시가 돼서 하나님을 보는데 나는 하나님 그러는데 내 시선은 내 일들, 내 자녀들, 내 일들 이렇게 사시가 돼서 이것이 돌아와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묵상. 어떤 자리인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누구를 표현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이 표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내 병을 고칩니다. 내 문제를 고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내 삶을 엽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표현을 하는 아침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침에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게요.